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그리하여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정결케 했고 백성은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을 준비하시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어느 날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아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3장을 구했다라는 거였습니다. 3장을 구했다고 이러길래 저는 지하고 자기 남편하고 LA에 사는 둘째 딸하고 이렇게 셋이서 갈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세 자매가 함께 가기 위해서 이제 티켓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좀 의외였습니다.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는 그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청소년 기를 보냈는데 저희 막내는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를 듣는 그 연령층이 아니거든요. 근데 셋째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열공 모드에 몰입했습니다. 3시간 동안 콘서트를 참여해야 되니까 3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노래를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콘서트를 기다리는 딸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던 건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는 팬들이 그 가수와 혹은 노래와 연관되어 있는 이니셜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팔찌를 만들어서 이 양팔에다가 쫙 하고 가서 현장에서 그 다른 팔찌를 만들어 온 다른 팬들과 팔찌를 이제 교환을 하는 게 식전 행사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도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떤 건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팔뚝에다가 자기가 만든 팔찌를 다 가지고, 저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노래의 이니셜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다 의미가 있는 팔찌들이에요. 그래서 콘서트장에 미리 도착을 해서 팔을 이렇게 들이밀면 다른 팬들이 와서 거기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 빼고 자기도 원하는 것들을 하나 갖고, 저희 아내는 돋보기를 쓰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핀센트를 들고 하루 종일 팔찌를 만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딸들이 티켓을 3장만 산 거를 엄청나게 회개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콘서트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자들이 90%, 남자들이 10%. 그 남자들은 누구냐? 아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걸프렌드의 마음을 행복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그 콘서트를 매우 인조이하는 것처럼 맑은 모습으로 웃고 서 있는 이제 남자들인 거죠. 기가 막힌 건 이 티켓이 사실 여러분들도 기사 같은 거를 통해서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비욘세 콘서트가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 회복에 엄청난 이바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티켓 너무 인기가 있는 콘서트인데 티켓을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티켓 가격이 20배, 30배, 40배 이렇게 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산 티켓도 이 콘서트를 임박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됐냐면 3장을 팔면 소형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거 그냥 맨날 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맨날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거 팔지 그래. 그러니까 셋 다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그 엄청난 돈을 받고 팔 생각이 전혀 없다. 경험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팬심에 놀랐어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팬심을 내가 가져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이렇게 진지한 팬심이 어디서 내가 본 적이 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수를 향해서도 이런 팬심이 있어요. 저희 막둥이가 어저께 블랙핑크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리사가 움직이는 무대에 서서 티셔츠를 던졌는데 지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셔츠를 받고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 함부로 만지지 마. 그 리사 손때가 묻어 있는 거니까 만지지 마. 안 빨 거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팬심이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팬심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에요? 이런 진심 하나님 향해 있어요? 가수는 이런 진심을 받을 만한 글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팬들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팬심, 그런 진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팬심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사님 당연히 있죠. 그렇게 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진심입니다. 한 번도 진심이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걷고 있죠? 찬양하면서 걷고 있나요? 툴툴거리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집트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백성을 내가 여기로 인도해 와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인도해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왜? 진심이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진심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1절과 4절 말씀 볼게요.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집트를 떠난 지 곧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3절.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4절 다 같이.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실어 나르듯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는 여정, 광야를 걷는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진심이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유랑민처럼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방랑객처럼 걸어가고 있거든요. 약속의 땅을 모르니까, 가보질 못했으니까,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약속을 직접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받았지만 이들은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꺼내주셔서 걷고 있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마음속에 없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걸으면서도 계속 불평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난민 같은 신세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뭐예요? 언약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20장부터 보겠지만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죠. 율법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율법, 그거는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규칙과 같은 것이지, 올무와 같은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삶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난민처럼 유랑민처럼 그냥 뚝뚝 걸어서 약속의 땅까지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셔서 그 근 10월 동안 모세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그들에게 전하고 언약을 받아들이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나의 약속과 나의 말씀을 간직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감춰져 있다면 그 진심이 어떤 모습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심 어떤 모습인가 제가 세 개로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 앞에 어떤 진심을 보여야 되는가, 또 세 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가치 있는 소장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보배로운 보석이다라고 하는 뜻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생각하겠죠. 금, 비싸니까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더 비싸니까 더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다르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묵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미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선물 교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친구의 이름을 뽑고 선생님까지 다 포함해서 이름을 다 집어넣고 이름을 하나씩 뽑은 다음에 집에 가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쁜 포장지를 싸고 와서 이제 한 명씩 선물을 풀어보는 거죠. 선물을 푸는 시간이 됐는데 예쁜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을 딱 꺼내니까 애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좋아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에게 주어진 선물을 보니까, 왜 미국에 가면 그로서리 스토어 가면 누런 봉투에다가 물건 담아주잖아요. 그 봉투로
삐뚤삐뚤하게 포장한 선물이 선생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포장을 풀어보니까 새 물건도 아니고 반쯤 사용한 오래된 향수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쓰다 남은 물건을 선물로 가져오는 데가 어디 있냐? 포장도 좀 예쁜 포장지를 싸지. 이렇게 무슨 그로스리 마트에서 주는 이 봉지로 싸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서 애들을 막 놀리니까 선물을 줬던 아이가 풀이 죽어서 조그맣게 이렇게 선생님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향수는 저희 엄마가 씻은 향수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냄새예요. 저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하신 선생님께 우리 엄마의 향수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엄마와 살고 있던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가난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양새도 허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따돌림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봐주었던 선생님에게 자기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엄마의 냄새가 담긴 향수를 선물한 거죠. 자, 객관적인 가치로 이 향수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주관적인 가치로서 이 향수는 이 아이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주관적인 마음을 이해하면 이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을 받은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민족이 있지만 나의 소중한 가치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 그들을 보배로운 보물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들이 가치 있는 소장품이 되고 보배로운 소장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저희 딸보다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더 말 잘 듣고 더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로 더 훌륭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내보다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옷 벗으면 땅에다 던져놓지 않고 예쁘게 옷걸이에다 걸어서 옷장에다 집어넣는 훌륭한 여성분들 여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딸들과 제 아내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배로 만들어주는 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봐주세요. 자,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의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방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소장품,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진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진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노래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뻐 부르시며.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 진심을 받으면 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범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구약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건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민족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중보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너희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겠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거를 정말로 잘 이해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제사장 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됐다, 거룩한 백성 됐다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분의 은혜를 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누리셔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누리를 알게 하는 일은 믿음을 누리는 일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결이 다르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별됨에는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먼저는 배타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교만한 구별이죠. 우리는 너와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구별함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열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근본적으로 달라가 아니라 당신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포용적인 구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떠난 거 아닙니다. 온갖 잡족이 함께 했다, 온갖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에는 이미 이렇게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은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우상이 많은 땅이거든요. 잡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삶의 열매를 맺어놓게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집트를 떠난 소용이 뭐 있나요? 차라리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게 낫죠. 이집트는 선진국인데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그 가나안 척박한 땅에 가서 사느니 가나안처럼 사람처럼 변할 거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이 다른 사람들이 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 내려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세상의 문화, 거부하기 힘들죠. 세상의 거센 흐름,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근데 믿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목회자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다름에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성도,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과 다른 목회자,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아름다움이고 목회자의 능력이고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아름다움인 거죠.
세상과 달라야 교회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만 이루어진다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칼날을 붙들 수 있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심을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멋지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진심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진심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거든요.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먼저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형제님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11절 다 같이. 셋째 날을 준비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12절. 너는 그들의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진심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진심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진심에는 깨끗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진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정결함, 깨끗함이 있는 겁니다. 왜 깨끗함을 말씀하실까? 그 의미는 뭘까?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속해 있던 사람이니까 이집트의 잔재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구습을 벗어버리라 뜻이겠죠. 또 광야길을 걸으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라, 이런 뜻이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김여호수아 1.0이 복음을 만나면 김여호수아 2.0으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change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단색의 송충이가 컬러풀한 송충이로 변하면 chang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송충이가 때가 되면 코쿤을 만들고 누에고추를 틀고 나비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형태가 변한 거잖아요. 이거를 영어 단어로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해요. 변형, 변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정결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한 진심의 반응이 되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정결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쁜 그릇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흙을 멀리하고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진심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 친구들을 만나면서, 선후배를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주님의 명예, 주님의 영광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 명예롭게 끝까지 잘 갑시다. 왜냐하면 유능한 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정결한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이즈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창녀와 신부의 차이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아요. 순결함에 있는 거예요. 정결함에 있는 거예요. 깨끗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진심을 요구하시는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선을 지키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진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침범하지 않아야 될 곳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죠. 지금 분위기가 훈훈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다 실어 놔듯이 내게로 인도했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넘어오지 마, 건너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면 죽어,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가 막힌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에는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셨어요. 먹지 마, 말씀하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못된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내 자유를 속박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야 자유지. 근데 이거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겁주고 이게 뭐 이런 속박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넘으면 참 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죄의 속박을 받게 되고, 넘으면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한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자유로 사용할 때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장성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선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버릴 때 그 자유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아내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무시하는 순간 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무력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영성 속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죠. 설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설레이는 기다림이다. 저는 이거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맛보면서 경험을 했어요. 믿음은 설레는 기대감이다. 설레이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설레세요? 주일 기다려져요? 얼굴을 안 마주치시려고 딴 데를 쳐다보시네.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 30년을 믿었는데, 아니 30년 같이 산 부부한테 아직도 설렙니까? 그러면 그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정이죠, 정.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동지애를 느끼고 정을 느끼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설렙니까? 목사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설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목사님 옛날에는 좀 설렜었는데 왜 안 설레죠?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두근거립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설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km씩 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안식년 때 바깥에 나가서 뛰다가 500m 뛰고 퍼졌어요. 길거리에서 두루 놓았어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퍼져버렸어요. 우리 아내한테 빨리 위치 지적해서 나 찾으러 와라 라고 할 정도로 퍼졌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그리고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1kg가 2kg가 되고 3kg가 되고, 나중에는 10kg를 1시간 정도에 뛸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지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은혜가 1kg는 뛰는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습관이 됐어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충분하지 않네요. 1km 뛰는 거 가지고 내가 충분한 운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1km 뛰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늘려야죠.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레이는 분이라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은혜의 루틴 가운데, 신앙의 루틴 가운데 다른 영역을 개척해 가기 시작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목사님 제가 10독째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외워보기 시작하세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제가 충격적인 간증을 들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딸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신약을 다 암송을 시켰대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20절씩 성경을 외우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확인을 했대요. 매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을 다 암송을 하게 됐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22살 먹은 젊은 청년이 아이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MK인데 그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 그렇죠. 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레는 불이 되려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가는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10년, 20년, 30년 안에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인데 어찌 하루에 10분 기도하면서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레지 않으면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터치의 더 깊은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더 깊이 내딛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사무실에서 계속 하다가 제 마음속에 저희 교회가 선교를 향해서 진심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을 제가 좀 경험을 했냐면 선교사님들 돕는 일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좀 일을 만났어요. 물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 저 알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거 교회 가면 다 풀리는데, 나 내 친구 설교 들으면 다 해결되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떤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앉아있을 때 내 친구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나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중요해지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구나. 빨리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떠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설레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거 다 해결되는데.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1939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셨던 기도예요. 당신이 좌정하실 자리에 이놈이 앉아 있습니다. 이놈이에요. 그리하여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이놈이 받고자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이 나를 대접함이 소홀하다 싶을 때에 이놈이 속으로 노를 바라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이 상했다고 노를 바라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 몰입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절망스럽지만 나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것을 뚫고 나왔는가. 하나님, 교회 가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고, 나는 설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볼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입니까? 진심이고 싶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진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는 사명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진심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간절한 기다림, 절박한 설레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대하는 마음, 이 신앙생활의 생명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고백이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진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